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네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몰록의 장막과 신 네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는 모든 일들,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거는 말짱 자기들의 그 기복심을 위해서 수고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한 번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를 제물도 받지 않고 제사도 안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정성을 인정치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곧 법이며 말씀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법대로, 이 말씀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증거의 장막은 실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였으나 그들이 만들고 제사한 모든 행동에는 형식과 거칠의 뿐 진정 있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정신, 내면의 세계, 정신 세계,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윤리와 계명이 빠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은 결국 국법이었고 그 국법은 자기들을 위해서 지킨 것일 뿐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할 신자들이 오히려 교파나 교리를 더 높이고 교리와 교파가 기준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유대인의 신앙 성격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같은 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 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뇨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성전을 지었어요. 그토록 공을 들여 대를 이어 지은 성전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집에 계시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셨느냐? 그 성전으로 인하여 선민의식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백성들이 어깨를 들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목을 세우고 교만을 떨었고 율법과 제사의 형식과 회식을 더욱 가증시켰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감추어 두신 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겐족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성전도 짓지 않았고 그 겐족속은 직업도 없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러면서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만은 순수하게 지켜 나갔던 것이 그 겐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내세운 적도 없고 자부심을 가진 적도 없는 그 겐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교만하고 내세우고 거역하고 불량했던 족속이다.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이 하던 짓을 되풀이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더니 이제 너희는 예언된 의인으로 오신 그분을 잡아 넘긴 자요 살인한 자들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고 가르쳐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바로 너희 아닌가. 이렇게 스데반이 공회 유대의 가장 지식 있다고 하는 공회원들, 가장 존경받고 아주 어깨를 힘주던 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논리 정연하게 막힘없이 말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7장 53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마음이 찔렸으나 그들의 권세와 교만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순교를 강요하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보지 아니하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나그네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죽음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며 응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나를 서서 응원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다는 얘기요. 얼마나 스데반을 응원하는 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자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라들어 재판석에 있던 공회원 모두가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증오와 악함을 드러내며 스데반의 말을 중지시키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58절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일 때 저들을 주의하며 감독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훗날 예수 정신 핵심 분자가 된 바울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들이 치는 돌매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에 말씀하신 것과 일치됩니다. 그리고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뚜렷한 의식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본능이, 그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스데반의 의식을 주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신 스데반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들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죽었다는 것과 잠들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자는 것은 자는 자는 깨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 그가 그처럼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고향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금의 환영하신 것입니다.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나그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나그네를 위한 도성으로 그는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스데반은 그 성에 입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